오늘 HYC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이송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그라고 아세요? 개그 말고 배그, 배틀그라운드라고 아세요? 한 5명 정도가 화색이 확 도는데 해보셨어요? 네, 저도 모바일 배그를 2번 해봤습니다. 저희 조카가 3학년인데 초등학교, 걔가 유튜브에서 배그 이거 뭐예요? 그것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내리셔서 타시고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해봤는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네, 그게 한때 동시 접속자가요 300만이었대요. 몇 명이요? 하루에 한 사람 말고 동시 접속자 수가 300만이고 요즘에 조금 시들해서 한 130만 동시 접속자가. 근데 여기에서 제 생각에 한 50%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30대 분들은 뭐야 이러시는데 20대 분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쵸? 뭐야 하는 사람은 다 30대야 지금. 예, 저도 저도 조카 때문에 해봤어요. 근데 그게 왜 재미있나 봤더니 제가 해봤더니요, 그게 끝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계속 어떻게 돼요? 변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상황이 계속 급변하니까 같은 지대에 떨어져서 총이 어디 있는지 알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상대방에 따라서 계속 게임할 수 있게끔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운 날은 PC방 가서 배그도 한 판씩 하세요. 한 판씩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재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언제가 재밌을까요?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같은 삶에서 매일매일이 바뀌어지는 게 느껴질 때 그게 재밌어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어렵고 상대에 따라서 공격 스타일이나 뭐 방하는 게 틀리니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운동하고 이제 시민의 숲에서 우리 집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매일 똑같은 길로 돌아오는데 한 번도 내 옆에 똑같은 차가 서본 적이 없고 횡단보도에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던 적이 없고 매일매일 삶이 바뀌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그저 매일 똑같은 길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울이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죠, 우리가 나눴을 때 23장 초반에 나눴을 때 바울은 그 공회에서 변론을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논쟁 붙이고 부활에 관해서 말이죠. 그곳에서 또한 자기가 로마의 군인에게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불이익당할 뻔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짜릿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도 그거의 일종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회에서의 그 논쟁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복음 전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돼 라는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공회에 모였던 유대인들이요 씩씩거리면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그때 바울을 더 때렸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실패했어. 공회에서 죄목을 정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 근데 그 중에 과격한 2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울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 무슨 수를 쓰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몇 명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40명이나 된 거예요. 자신들이 신봉하는 유대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죽여서라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열심당원들이 40명이나 모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사울일 때에 그러한 열심당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모인 40명 중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 바울 그걸 죽여야지. 안 죽이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40명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요?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누구 앞에 맹세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 40명의 사람들이요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암살할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여기 얘는요 UDT 출신이고요. 얘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고요. 얘는요 특전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40명의 쟁쟁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가 해병대든 UDT든 특전사든 특공대든 지금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응? 로마군이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찌 암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공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그를 좀 해봤지 않습니까? 작전이 있습니다. 대신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협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나 봤더니 천부장에게 공회의 이름으로 공문을 하나만 써주십시오. 어떠한 공문이냐면 그 사도 바울을 다시 공회로 초청해달라는 공문 말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천부장께 공회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초청하여 바울에게 어떠한 제목이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천부장께서 바울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회 대표 누구 이렇게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특공대장에게 묻습니다. 아니 공회에 부르면 뭐하냐? 지난번처럼 사두개파 바리새파 우리들끼리 싸우고 지난번처럼 우리들끼리 있다가 군인들이 또 뺏어가 버리면 무슨 소득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로 올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회로 오는 도중에 그 바울을 매복해서 암살하겠습니다. 오, 작전 어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제 베트남전 때 이제 미군이 이제 졌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이제 베트남군의 게릴라 작전에 말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과 사람 수만 믿고 쳐들어왔던 그 미국군을 게릴라 작전으로 치고 빠지고 매복해서 치고 빠지고 하는 작전으로 교란시키고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이 40명의 특공대원들이 우리가 로마군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는 없으니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물 한 모금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보니까 너무도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을 쓰겠다라고 허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공회로 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 40명,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고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지만 게릴라 작전을 피는 그 열심 당원들, 특공대원들한테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바울 하나 죽이는 게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계획이 완성됐고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계획이 이제 뿌락지에 의해서 세워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라고 했는데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에요. 즉 조카인 거죠. 왜 조카? 즉 바울의 생질이 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의 누이가 누구길래 바울의 그 조카가 어떤 인물이고 몇 살이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질이 알게 되어 바울에게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축축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대단한 학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봤을 때 바울의 집안 자체가 꽤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고 바울의 누이나 그의 가족들도 고급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뭐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암살 계획을 알게 된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로마 병행에 가서 외삼촌 바울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열심당원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듣자마자 조카를 바로 천부장에게 안내하게 합니다.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노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그 생지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충성, 근무종 이상무 뭐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면회하기 원하는데 어떡할까요? 봤더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천부장이 그 조카를 따로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어요. 사실 하면서 2차 저차에서 칙칙폭폭해서 띠띠빵빵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요. 아니 특공대가 조직되었고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그 바울을 죽이려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군대의 천부장이에요.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을 것이고 수많은 작전을 세워봤을 것입니다. 그 천부장이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을 보호할까? 사실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인 그 바울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내서 그 총독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고, 만약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내가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총독도 로마 시민을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보신 분이 계시는구나. 30대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종우기가 30대니까 아주 격하게. 라이언이란 그 가문에 사형제가 다 전쟁에 참전했는데 형들이 다 전사했어요.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니 망연자실이죠. 근데 그 중에 아들 한 명도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서는 그 막내 아들이라도 어머니께 돌려보내서 어머니를 좀 위로해 주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한창입니다. 2차 대전이. 근데 그 프랑스 한복판에 전쟁에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특공대가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죽어요. 구하러 간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 한 명을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 그 미국 시민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인력과 물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꺼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천부장은 그 바울 로마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스 총독에게 보내야겠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40명의 특공대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려서 이 바울 이송 작전을 짜는데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명, 총 몇 명이에요? 미안합니다. 날도 더운데 이렇게 어려운 덧셈 문제를 내가지고 용서하세요. 470입니다. 네. 470명을 준비해서 그 바울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작전 시간은 밤 3시. 우리나라는 밤 9시에서 10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까지는 약 직선거리 100km. 보병은 위험 지역을 벗어나면 바로 복귀한다. 그리고 이 작전의 종착지는 안디바들이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호송 작전 명령이 떨어지자 그의 부하 백부장 둘은 470명을 모아서 이제 바울 이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한 명을 호송하려고 470의 병력을 준비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군 병력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에 놀라지 않아서 더 놀랍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주둔 군인이 약 1000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바울 한 명을 보호해서 안디바드리로 이송하는데 간다라는 거예요. 절반만 남겨놓고. 놀랍지 않아요? 천부장이란 사람도 정말 대단하고, 그렇죠? 누군가 볼 때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고작 40명밖에 없는데. 아니, 여러분 영화 명랑 보셨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에 그래서 130척을 물리쳐버리잖아요. 10배도 넘는. 40명을 위해서 470명이 준비되었다. 계산이 좀 나오지 않으세요? 10배나 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게 승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형짐을 잘 알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매복이고. 천부장은 그래서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뭐길래? 바울이 누구길래? 목사님,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나는 한국 시민이고. 그런 건가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이곳에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일들이 착착착착착 계획이 막 바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막 변해가면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이 이송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배글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했다고 해서 자기가 총독에게로, 로마 황제에게로 혼자서 호련단신 갈 수 있을까요? 가는 그 길에 40명이나 되는 특공대원들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 위기를 넘는다 해도 또 다른 위기가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인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을 가만 놔뒀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 500명의 군사들을 준비하세요. 총독에게로 가야 하는데 로마 군인들의 호위 가운데 바울이 안전하게 이송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40명의 특공대원들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바울을 못 죽이니까. 이 일을 누가 한 것 같으세요? 충성스러운 군인인 천부장이 한 건가요? 아니면 바울의 생제 조카가 한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된 건가요?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이 일을 주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일 이후에도 또 앞으로 로마로 가는 그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바울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될 듯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명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러면 처음에 잘 되더라도 나중에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일을 계획하고 나아간다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매맞고 굶더라도 결국 그 일은 됩니다. 말씀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노래하고 암송하면 뭐예요? 믿어야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될 듯한데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내 욕심은 아니지 한번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구약의 야곱이요, 야복강가 앞에서 이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전날 씨름을 합니다. 내가 이 야복강을 넘어가서 형에게 맞아 죽는 건 아닌가? 내가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해서 뺏었는데, 속여서 뺏었는데 우리 형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어찌 될까? 근데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싸울 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서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선 천사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한 그 야곱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가로막고 있었던 400명의 장정들이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떵떵 누리고 살기 위해 그것을 기도하고 원하고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왔었더라면 이제 다시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로 시간 결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요 대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넓은 길, 편한 길,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그래요. 그 길로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요,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삶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바울 이송작전은 천부장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 일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많은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인지 내가 알고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하나님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 하리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 450명을 통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있는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주 앞에 모두 내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걱정만 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만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주의 영광을 위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에 해결되어야 뚫려야 할, 열려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나와의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그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바울의 배후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청년들을 배후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예터 행전을 써 내려가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